교과 제9가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억절 창세기 27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이번 주 교과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렇게 가로채게 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집안에서 장남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장남이신가요? 유재성 집사님이 장남이신가요? 네, 저는 저희 광주 광산 노씨 집안에 제가 장남으로 태어나게 되어서 제가 장남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난 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집안에 장남이 되면 뭐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의 유산을 뭐 더 많이 물려받는다든지 하는 뭐 그런 분명한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장남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게 법적으로 장남이라고 해서 뭐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장남 혹은 이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이 뭐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저는 반대로 제가 장남으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좀 불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름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족보대로 만약에 이름을 지으면 가운데 자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동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씨인데 제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의 이름을 족보대로 짓게 되면 가운데 자에 동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이 노동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동. 그 뒤에 뭘 붙여도 굉장히 난감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노씨 집안의 족보대로 제 아이의 이름을 결코 짓지 않으리라, 이렇게 제가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참 어려운 것이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또 괜히 이렇게 족보대로 이름을 안 짓는 거에 대한 괜한 또 부담이 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튼 저는 이 장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장자권과 성경이 말하는 구약 시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자권은 큰 차이점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스라엘의 장자의 특권과 의무 가운데에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장자는 가문의 계통을 이어가는 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 자는 앞으로 그 가문의 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자는 그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시대에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대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가 야곱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 집안의 장자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을 장자가 나서서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앞으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될 그러한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장자는 아버지가 유산을 분배할 때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몫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그 집안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 장자였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산, 여기 보면 두 몫을 받는다고 했죠. 두 몫을 장자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장자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장자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받게 된 하나님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장자가 이 시대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르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이어나가는 그리고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2배나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장자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가 여러분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팔아먹었습니까? 네, 그 빌어먹을 사기꾼 야곱에게 에서가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 야곱, 속이는 자 혹은 빼앗는 자 이런 뜻을 야곱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이름의 뜻대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이렇게 뺏어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죽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배가 고파서 돌아온 형 에서를 유혹해가지고 그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사기꾼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총 2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이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올 때마다 항상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니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다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사기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기를 쳐서라도 장자권을 뺏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다가 후에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피난을 가고 막 두려워했던 그런 일들이 해서 고생을 하게 되었으니 뭐 우리도 사기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성경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사실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이솝 우화만 봐도 우리가 충분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혹은 저렇게 살아라 이런 게 바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 찾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과책 123페이지에서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의 교훈을 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아마 창세기의 이야기는 더 아름답게 전개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이 교과책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그저 정말 단순한 이솝 우화 정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얻을 교훈이 야곱처럼 사기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 정도의 내용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은 모두 다 그 기록에 분명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면 그 기록에 아주 분명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의도는 그저 우리에게 도덕적인 가르침, 뭐 사기치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기록해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의 아주 분명한 의도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의도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어진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그 기록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도 이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빼앗은 이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이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 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안 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뭐 한 달 안으로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화요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전까지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직접 보고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성경을 펴셔서 본문을 보시고 어떻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까? 이거를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여러분이 숙제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매를 들거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시간이 나실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하신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찾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각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숙제를 혹시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숙제로 남겨두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 분노한 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야곱이 가장 먼저 보게 된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돌은 어디에 있는 돌이었는가 하면 우물의 아기를 덮고 있던 큰 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물을 덮는 이 뚜껑 위에 무거운 돌이 이렇게 얹혀져 있었는데 이 돌을 야곱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우물 안에 있는 물이 이렇게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혹은 이렇게 야생 동물들이 어쩌다 우연히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물의 뚜껑을 만들고 그 뚜껑 위에다가 큰 돌을 얹어가지고 이 우물을 막아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떼들이 왔을 때에 이 돌을 큰 돌을 옮겨가지고 뚜껑을 연 다음에 우물 안에 물을 퍼가지고 양떼들이 우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2절부터 3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미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물 아기를 덮고 있던 큰 돌은 요 돌이 이렇게 옮겨질 때에만 양떼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옮겨야지만 그 양떼들에게 우물의 물을 전달해주고 마실 수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이 돌을 보고는 이 우물을 덮고 있던 돌을 옮겨가지고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야곱은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우물에 돌을 옮기고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하였을 때에, 그때 야곱은 라헬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를 거기서 사랑하게 되었으며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야곱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물의 아기를 덮고 있던 돌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우물에 돌이 옮겨질 때에 양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우물에 돌이 옮겨지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녀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게 된 이 사건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과책에서는 화요일 소지에서 이 돌에 대하여 이렇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 돌의 의미에 대하여서는 일부러 교과책에서 좀 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돌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까요? 우물의 아기를 덮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에 대하여 성경이 왜 기록해 주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물을 막고 있던, 이 우물을 덮고 있던 아주 큰 돌이 옮겨졌습니다.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큰 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혹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돌이 옮겨진 사건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비슷하게 가시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큰 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는 곧바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우물에 아기를 덮고 있던 큰 돌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옮겨지게 되었던 무덤 문에 큰 돌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물의 돌이 옮겨지게 되고 그 우물의 물을 양떼들이 마시게 되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나 결혼을 다짐하게 되는 이 야곱의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덮고 있던 큰 돌이 목자에 의하여 옮겨질 때에만 양들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막고 있던 이 큰 돌이 옮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우물물이 주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양떼와 같은 우리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돌을 옮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물하기에 큰 돌이 올려져 있을 때에는 그 양들 스스로가 무슨 수를 써도 그 큰 돌을 옮길 수가 없어서 우물 안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지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들은 그 누구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곧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이 이 우물을 덮고 있던 돌을 옮기는 일을 통하여 정말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 라헬을 아내로 삼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교회를 아내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아내로 삼고 마침내 재림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신부로서 오늘 우리를 맞이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막고 있던 무덤의 큰 돌이 옮겨지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된 일들이었습니다. 돌이 옮겨지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그 돌을 옮기셨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를 아내로 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그분의 뜻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우물의 돌을 옮겨가지고 라헬을 만나 결혼을 다짐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교과를 공부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